사도행전 1장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기 새로 뵌 분이 또 계시는데, 네, 어떻게 아들이십니까? 아니요, 저희 네. 사랑의 교회 멤버십.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희 이제 남편 지금 뭐 같이 예, 반갑습니다. 캐나다에 원래 캐나다. 네. 나라를 국경을 넘어서 오셨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중현 형제입니다. 예? 중현. 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유명한 아티스트 그 이름 같은데. 신중현. 신중현. 그러네요. 신중현 아세요? 그러세요? 예.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 잘 알다시피 성령 행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 강림 이전에 우리 주님이 12제자에게 명령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명령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 떠나지 말라는 말은 갭을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분리하지 말라. 또 단절하지 말라. 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갭을 이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곳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이 또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예루살렘은 어디인가라는 그 문제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아주 중요한 행동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면서 성경은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이 말씀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나며 또 체포되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모든 삶이 구약의 예언되던 일이었고 그 예언되던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결국 주님은 구약과 단절된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과 단절돼서 새로운 종교운동이나 새로운 종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또 때가 되었을 때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을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과연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잡시던 밤에 모여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면서 이것을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떡과 포도주, 제자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고난받으심과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들을 다시 기억하며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연히 이어져 내려온 그런 말씀입니다. 곧 이들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복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강림 역사를 갖다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그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을 가야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진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진리를 보잡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 그것은 바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에 큰 기쁨과 흥분과 감격이 넘쳐나는 거냐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와 관계없는 삶을 피곤하게 힘있게 힘없이 지치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다시 돌아와라. 떠나지 말라. 생명의 근원신, 복의 근원인 그 곳을 떠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그 끝내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줄 압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기다리라는 말에 좀 약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가 기다리다 보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몇 날이 과연 얼마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데 답답한 우리의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가 될지 사흘이 될지 열흘이 될지 20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5년 됐지, 10년 됐지, 50년 됐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10일 후에 성령의 강림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를 때에는 하루하루를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야, 언제 약속하신 것이 임하시는가? 하루가 지났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게 아닌가? 야, 여기 이 장소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성전을 향하여서 발걸음 옮겨서 그것을 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하루하루가 아주 긴 시간이고 그 시간들을 족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은 또 특별히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그날에 대한 예언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리라.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놀라운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또한 저주의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1년이도 안 하고 5년이도 안 하고 10년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걸 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약속을 놓고 포기하고 자기 식대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 사람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리라 했는데 이 말 듣고 야,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뭐 한 1년 정도 있다 오시려나? 해가지고 또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뭐 고생하고 이거 뭐 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냐, 주님이 오시는데 하면서 다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일하는 것도 다 때려치고 야, 모여서 기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일했던 사람도 행동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는 곧 오시니까는 내가 지금 일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놓고 열심히 기도하자,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곧 뭐냐면 곧 오시겠다 하는데 주님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100년이 돼도 200년이 돼도 500년이 돼도 1000년이 돼도 안 오시는 겁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 시험이 있게 되고 도전이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약 올리시는 것 같아요. 곧 오신다 하면서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돼도 안 오시니까는 참 답답한 마음 그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퀘스천 마크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봐서 우리는 아직 우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뢰함이 길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늘 이제 연애 시절에 우리 지영 엄마 최소한도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지만이 만났어요. 그때. 그러면 한 10분 정도 지나면 안 오나? 무슨 일이 있는가? 뭐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이건 시간 약속이 잘못됐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니 집에 갔지. 그래서 한 20분 정도 기다리다 집에 갔다 한다면은 뭐 우리 결혼 만남도 없었던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또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길고 유구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예를 우리는 하루를 듭니다.
하루살이가 애벌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날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사랑하는 짝을 만납니다. 그 진한 사랑을 나눕니다. 열렬한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또 알을 낳고 또 야 이제 시간 많이 지났구나 나도 늙었구나 해가지고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관점에 딱 보니까는 하루밖에 아닌 겁니다. 이 상상이 됩니까?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차원이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과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간의 시간, 우리의 인생, 내일을 이해할 수 없,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이해할 수 없고 천년의 시간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꾸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뢰가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하루하루가 진짜 1년 10년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인생이 참으로 길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냐는 겁니다. 과연 제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냐는 것이죠. 기다리라 했으면 막연하게 이제 서서 기다렸냐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장면을 보게 되면은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고 사람들, 제자들은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함께 같은 장소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야, 너 주님을 배반하지 않느냐? 너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느냐? 너 도망갔지 않느냐? 라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같아졌고 목표가 같아진 겁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을 던져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면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들고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는지를 자연스럽게 하나, 둘을 알게 되고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1년을 기다릴 수 있고, 5년을 기다릴 수 있고, 10년을 기다릴 수 있고, 20년, 30년, 50년, 100년도 기다릴 수 있고, 내 때가 아니라도 내 다음 후세대까지, 자자손나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하루살이 같은 짧은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실수들을, 잘못들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들은 전도했음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과 15절을 쭉 비교해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 앞에 보면은 11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또 어머니들 그다음에 예수의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 합치면은 한 15명 내지 많아봤자 한 20명 정도 되는 그런 무리입니다. 근데 15절을 넘어가면서 모인 무리가 120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라고 하실 때는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15절에 딱 넘어가면서 그것이 120명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낙심하고 실망한 자들을 찾아갑니다. 과거 같이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또 약속하시면 기다리라 그랬어. 자 모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다리자. 라는 이런 모습이 이런 움직임들이 그들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앙의 동지들을 다시 모으게 된 것이고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으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내어서 전심전력하여서 기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가운데 자연히 찬양이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딱 종합하면은 그들은 경건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깨끗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살았고 예배 드렸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길게만 느꼈던 인생,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1년을, 10년을, 20년, 30년, 50년을 능히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금방 내 육신의 피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달려가게 되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은 마띠아를 제일 뽑아서 11 사도의 수에 가입해서 12 사도를 이루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12는 완전한 연합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 12를 참 좋아해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또 선정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다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는 완전한 연합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경건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또 신앙의 동지를 모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연합체를 이루게 됩니다. 자,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그 성령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들었으나 너희는 먼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냥 주님은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라는 말과 어떤 대비시켜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너희를 대비시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그 메시아를 본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를 본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목격합니다. 놀란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고 만나기로 원했던 그 사람을, 그분을 직접 손으로 만졌고 보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물은 상징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어떤 도구입니다. 때를 씻습니다. 정결케 하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모두가 다 구약의 상징이요 또한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실체가 오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는 물로 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풀었으나와 받으리라라는 말을 대비시킵니다. 하나는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후자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능동태를 좋아합니다. 내가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주도하는 자리와 권위의 위치에 내가 앉으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도 쉽게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찾아왔어. 내가 이것을 했어.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어. 라는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패망의 선봉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대부분이 주어가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우리는 받아야만이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힘을 내어서 움직이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취해 가시면은 하루아침에 우린 고깃덩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옆에 같이 자nu던 사람이 일어나지 않더라. 숨을 쉬지 않더라. 라는 이런 말을 우린 종종 듣게 되고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취해 가시면은 그냥 오늘 이 순간에도 그냥 나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죠. 내가 그것을 받아야만이 내가 그 무엇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은 늘 언제나 그 주신 분을, 공급해 주신 분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말 속에서 내가 주어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연약한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들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이런 말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라는 표현들이 더 많은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가지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내던져 보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경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한 늘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 나가는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비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나이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 어느 때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소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부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능력과 권능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 참으로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물이고 끝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과 시간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늘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거하며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아멘. 그럴 때 다시 때때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능히 우리의 인생을 능히 살게 하여 주십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